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오늘 에스더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붙들어 모아두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이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말씀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행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섭리를 발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별히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섭리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여 하렸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피하지 않게 하였더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17번째 책에 해당되는 에스더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 문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아가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이름으로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4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 또 에스더기 이 세 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처음의 17권의 역사서의 완결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책은 바벨론 유수가 종료되어지면서부터 그 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총정리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39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7권을 역사서로 갑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5권을 체험서 혹은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권의 이
마지막에 또 17권의 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것을 우리가 헵스라고 해서 역사서,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 17권은 또다시 5권과 9권과 3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5권과 9권과 3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5권과 9권을 나누는 기점이 되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서냐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냐라는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유수 이전의 예언서와 그 이후의 역사서로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주권을 갖고 그 역사의 마무리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고 계십니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는 각별히 유수지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남은 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기는 유수지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온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시는 것처럼 파사의 제1 수산에서 12년 동안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산궁 많이 들어보셨죠? 과천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파사에 있는 그 수산에서 12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임절의 이야기가, 그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각별히 레위기서의 7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전히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7절기 위에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으며 또 하나의 절기, 바로 이 불임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혹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기원전 165년경부터 그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봉헌식을 통해서 한우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점 이후서부터 빛의 제사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불임절은 바로 유대 종교력의 마지막 달에 해당이 되는 아달월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는 6월절로 시작이 돼서 바로 이 불임절 아달월에 그 12월에 모든 절기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 중심 연대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기원전 580년 앞뒤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동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BC 483년 바로 그 근처에서는요, 인도의 석가모니가 열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원전 479년에는 중국에서 공자 선생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동시대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품고 있습니다. 에스라기 또 느헤미야기, 에스더기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줘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활동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을 에스더서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에 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훨씬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1차, 2차, 3차 기환의 여정을 통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불과 5만 명, 3천 명, 2천 명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들은 바사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이 비록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으로 꾸민다라면 주요 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그 예언된 모습들을 알고서 또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만 붙들고 있는 심정과는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는 동쪽으로 인도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밑으로는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많은 지역을 그는 127도나 되는 곳을 거느리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예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구원받은 사람들, 곧 교회의 예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의 대적이 되었던 악한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하만은 마귀, 적그리스도의 예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각별히 유다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 유수 이후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을 예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커다란 섭리를,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등장인물들의 담고 있는 예형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찾겠습니다. 자, 1장은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6개월간의 엄청난 잔치, 파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 아버지 다리오 1세가 마저 거두지 못한 정복전쟁을 재출정하기 위해서 그는 180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지극하게 크고도 높았음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재위하면서 3년째 되는 해부터 이 기록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자, 왕이 6개월간의 엄청난 잔치를 베풀면서 127개 도에 거하는 많은 방백들을 불러들였고 출정식을 겸해서 그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궁들에서는 그 왕비되는 와스디도 사람들을 청해서 7일간의 후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방백들의 잔치가 끝난 이후에는 일반 백성들도 청해서 그 잔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흥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찼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때 곁에 있는 자들이 왕을 꼬드겨서 그 왕비 보여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왕비를 데려오라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건만 그 와스디 왕비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인 도리에 있어서 남자들의 술자리에 여자가 나가는 것이 합당치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이 불렀을 때 자기의 뜻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는데 와스디는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 내시들을 통해서 불렀건만 와스디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왕의 진노가 너무너무 급해서 너무너무 분해서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난 왕이 여러 내시들에게, 방백들에게 사례를 묻게 됩니다. 어떻게 저것을 다스리면 좋을까? 그때 무무간이라는 그 내시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온 백성에 있는 남편들에게 잘못한 것이다. 만일에 이 일이 소문이 나면은 온 나라 부녀에게 전파되고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변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왕비 와스디를 폐위할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왕은 그 방백들의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노부간의 말대로 시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히고 그 조서가 전국 각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약간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왕이 사실은 유업 기간 동안에 그 페르시아 전쟁을 몇 차례 치르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했고 왕은 울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방백들, 왕의 시신들이 2장 2절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시신들, 왕의 시체가 아니지요. 왕을 곁에서 각별히 섬기고 그 뜻을 복종하고 있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시들입니다. 그들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새 장가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드디어 미스 페르시아를 뽑게 되는 방을 전국 곳곳에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장소는 수산궁 후궁입니다. 뒤뜰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리따운 처녀. 그렇게 한정지어서 온 천하에 왕의 철을 얻기 위해서 방을 붙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리따운 처녀들이 그 후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모르드게의 그 양녀처럼 길렀던 용모가 단정하고 곱고 아리따웠던 그 에스더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오게 될 때 히브리 이름인 에스더를 하다사라는 히브리 이름을 에스더라는 이 바사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6개월, 도합 12개월에 걸친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6개월 동안은 기름을 갖고 향유를 갖고 마사지를 통해서 몸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물품을 사용해서 꽃단장을 하게 되고 결국 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 왕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후궁에 드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각별히 2장 1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강하는 넷이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괸을 얻더라. 자, 괸 어려운 말이죠. 바로 이 괸이라는 것은 유난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궁의 규례에 의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왕실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향료나 물품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괸을 얻었다라고 한 것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적인 외모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잠언 30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사랑을 받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을 얻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외적인 것으로 치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한 것 외에는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기쁨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왕의 눈에 턱 들게 되었습니다. 오메 에스더구나 라고 17절에서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했다. 왕이 한눈에 에스더에게 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모르드게는 성전 문 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고자 하는 그 모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대로 그 빅단과 데레스는 참수를 당하게 되고요. 그 모르드게의 이름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후에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권세를 누리게 되고 2인자로서의 역할로서 그 세상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복하고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꼴찌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권고합니다. 이 사람아, 큰일 나려고 그러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지만 그 하만의 경배의 요구 앞에 모르드게는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눈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유대 사람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작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에스더가 입궁한 지 5년의 세월 후에 바로 그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그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불과 11달 후에는 멸절을 당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12절에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이렇게 돼서 그 기간이 불과 1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그런 큰 일이 닥칠지도 모르게 됐다는 것을 모르드게의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하닥이라는 내시를 불러서 여차저차 일이 이렇게 됐다.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왕의 규례에 의해서 왕이 금호를 내어밀기 전에 그 앞에 나갔다라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냄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서신을 다시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예. 여기서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잠잠하여도 우리는 구원 받을 거다. 하나님은 이끌어내실 거다. 너의 도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에 대한 모르드게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을 단호하게 모르드게는 내어뱉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그 간증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기도하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금식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각별히 이방 민족들에게도 읽히기 위해서 바로 기도라는 혹은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 안에는 정말 절절하게 애쓰고 수고하며 매달리는 그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된 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을 것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가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며칠간이나 보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이 각별히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아름답게 아리따우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자, 아하수의 왕이 자기 명령이 없었는데도 나오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30일 전에 봤지만 다시 보니 너무나 새삼스럽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춰지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사실 그물을 내리기 전에 나오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에스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나와서 왕에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얘기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에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그녀가 유대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웠던 거죠.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에스더가 아하수로의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전하, 연회를 베풀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십시오. 후궁을 한번 오십시오. 근데 오실 때 콕 집어서 하만이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아리따게 보였던 아하수의 왕이 하모 하면서 이제 분명히 응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스더가 참으로 지혜로웠는데요. 그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참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만을 데리고 왕이 에스더의 말대로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 자기 간청에 못 이겨서 왔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 저 하만이가 글쎄라고 하면서 뭔가 부여잡고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만이도 또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하만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봐라 나가 왕하고 항상 이렇게 왕궁의 그 왕비의 잔치까지 특별히 초대받는 사람이다. 아마 마음이요 그전에도 높았었는데 더욱더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속안에 담긴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만도 자기의 그 교만함과 기고만장함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9절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한껏 부푼 마음을 갖고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요? 모르드게, 그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만난 겁니다. 그 마음이 아마 싹 가셨을 거예요. 속으로 머금었던 그 일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왕과 하만은 두 번째 연회에 초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은요, 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매달게 됩니다. 무려 25m, 23m나 되는 그 장대를 미리 매달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왕은 잠이 안 옵니다. 잠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잠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127개의 돌을 치리하고 있는 왕일지라도 잠을 자기가 스스로 잘 수 없다라는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왕이 하필이면은 그 잠이 안 오는데 아마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내시들이 그랬을 거예요. 뭐 음악을 틀을까요? 아니 음악 트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뭐 연주를 할까요? 아니면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 가지 요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은 각별히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보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왕의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역대일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대일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바로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모살 계획을 발견하고서 일러줬었던 그 역대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집게 됩니다. 그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왕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자, 2절에 6장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과거에 아주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이야기가 그 역대일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왕이 물어봤습니다. 야,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상 준 것이 있느냐? 뭐 준 것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3절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때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묻게 됩니다. 마침이라고 하면서 하만이 들어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 여기기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만 생각에 누구라고 여겨졌을까요? 자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씩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하만은요 왕에게 무례하다 싶을 만한 그런 보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가 받을 줄 알고요. 9절에 8절에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자, 그 말에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취하고 말을 태우고 그 방백들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시장통 돌 것을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옳거니 바로 네가 그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와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하만은 졸지에
말을 붙들고서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자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자다 하면서 영문도 모르는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성중을 왕래하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무슨 영문인지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이 하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불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13절에 후반부에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은즉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굴욕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쩌자고 유대인하고 또 붙은 거야? 그 사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피할 수 없을 거야. 마음은 분하죠. 원통하죠. 뭔가 보복은 하고 싶죠. 그러고 있는데 내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갑시다 하는 거예요. 어디요? 파리. 두 번째 연애에 가자고 내시가 그 시점에 온 거예요. 이것저것 앞뒤 결을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처럼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인 섭리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큰 일을 엮어내시진 않습니다만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섭리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는 곳곳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죠. 이제 왕과 더불어 이 둘째 잔치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왕이 다시 묻게 됩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이제 에스더가 더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때는 됐다 싶어서 왕 앞에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면하를 당케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립답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하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살려주십시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엇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내 왕비를 누가 죽인다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감히 누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저도 아깝지 않을 내 왕비를 누가 죽이겠다고 하느냐? 아주 극도의 분노의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 에스더에 대한 그 기품과 또 아리따운 모습들이 절정에 달했던 상태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 아하수르의 왕의 노도 극도에 달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옆에 있던 하만 홀짝홀짝 술을 먹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됐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가 외칩니다. 바로 그 자는 하만입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허걱.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봉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왕이 소위 2인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하만을 에스더가 지목함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화는 났죠. 잠깐 궁전 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나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나 좀 살려줘. 이러지 마라! 라고 했겠지요? 네? 그러고 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10시키로 나갔던 아하수르의 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7장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간청하려고 에스더 앞에 그 술상 앞에 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들어온 거예요. 노가 가시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술상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하만이 왕비를 겁간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본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잡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큰 화가 났을 겁니다. 이것을 왕비까지 이제 겁간을 하려고 이제 그 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왕이 왕비를 겁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그 얼굴을 감쌌지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하, 모르드게를 잡아매려고 나무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아라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 인생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아주 급반전되게 되는 그런 성경의 섭리를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에게 주게 됩니다. 그 상급을 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전격 발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오를 내어미는 그 일을 하고 금오를 내어밀고 다시금 그 조서를 내려보낼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채로 내려보낸 조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서를 내어보내게 되는 거예요. 8장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0일에 왕궁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자, 이렇게 해서 1월 13일 날 계획된 그리고 또 조서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2달 열흘 만에 그것을 취소하고 대응하게 되는 그 조서가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번엔 모르드게를 통해서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인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왕의 조서가 다시 왕의 왕궁에서 길려오는 그 너무나 급한 일이기 때문에요. 왕의 준말을 내줬습니다. 전국 각지로 두 번째 조서를 보내게 되고 그 조서를 받아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경절로 삼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5절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오히려 그들을 이제 유다인들이 진멸하게 됩니다. 여기 진멸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요 75,800명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의 10아들이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과 그 다음 날을 기념하게 되고 대대로 규례로 삼아서 그 일을 기뻐하게 규례로 삼게 되었다라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사소한 일들과 어우러져서 이 에스더서에는 섭리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섭리의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던스는 보다라는 뜻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장래를 미리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섭리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어떤 분은 그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장갑 속에 끼워진 하나님의 손과 같다. 역사라는 장갑 속에 끼워진 하나님의 손과 같다. 제가 만약에 장갑을 끼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장갑일 겁니다. 하지만 그 장갑의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싶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드러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역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에서도 틀림없이 그 섭리는 작용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었음을,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합니다. 내가 왜 하필 그날, 그 봄날 아침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왜 하필 그 사람은 그 장소에 와 있었고 나는 또 그를 만나게 되었는가? 또 나는 버스를 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가? 나는 어떻게 이러한 아내를 만났고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놓치기 쉬운 많은 우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 내가 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가? 왜 그를 만나게 되었는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구원으로 이끌어졌던 개인적인 역사들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자연적으로 사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무슨 초자연적인 일들,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마침 하만이 뒤뜰에 있었습니다. 그죠? 마침 왕이 잠이 안 왔어요. 내시가 가서 역대일기를 빼갖고 왔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행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우연의 사건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섭리라는 것에 대한 아주 실증적인 예가 되고 있는데요.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의 질서를 깨지도 않으면서 일상의 일들을 엮어나가시고 도리어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가 막힌 기적적인 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일상에 있어서의 작은 혹은 보통 사건의 주관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내게 주어지는 혹은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많은 기회들을 쉽게 흘려 떠내려 보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우리가 전도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틴 루터, 그분 같은 경우는 참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요, 이 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고백은요,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나의 동일한 무지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루터뿐만이 아니죠. 내가 경험한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사실 결론이라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발견하는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잠언 2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자, 여호와의 손이 과연 어떤 것 같으냐면요, 보에 갇혀 있는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수문을 열면 나가고 수문을 닫으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이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간섭하는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혹은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못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남겨진 자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6절에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자라는 표현은 기도하고 부르짖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기도라 하지 않고 금식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굳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성경책을 들여보면서 했을 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책을 굳이 피고 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성경의 지혜와 뜻을 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도 굳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또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후에서의 사역을 도리어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에스더서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한편의 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운율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꾸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은 그 음률을 또 음가를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합체라고 합니다. 서두의 말과 끝나는 말을 항상 동일하게 반복하거나 음가를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단어를 배후에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5군데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합해 보면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문장을 맞춰 보았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다고 유대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마치 중심인물과도 같은 아하수에로 왕, 그의 역사로부터 이 성경은 기록이 되었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에 해당이 되죠. 그 고레스 왕, 그리고 캄비세스, 스메르데스, 그리고 다리오 1세,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통치 기간은요, 대략 기원전 485년경부터 약 20년간 464년까지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예레미야에게 당시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던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히라버로 읽게 되면은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예. 요즘에 아주 유명한 세상에 영화가 한 편 있다고 하면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저는 이 아카데미를 위해서 미리 헐 수 없이 봤습니다. 섭리 가운데 헐 수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왕이 이제 크세르 크세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일컬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회를 베푼 다음에 그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이루지 못한 그 서쪽에 대한 정벌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또 페르시아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들의 헤로도토스나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레폰네스라는 다리를 놓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엄청 큰 다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리가 완성된 직후에 폭풍이 불어가지고서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이 크셀크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채찍으로 바다를 300대를 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잠재우라는 뜻으로 족쇄를 바다에다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설했던 건설 기술자들의 전부 목을 땄다라고 합니다. 아주 괴팍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디안 피데우스라는 사람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550만 파운드에 해당되는 금을 갖다 바치고 왕이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하실 것을 염원하는 그런 뜻을 바쳤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것도 도로 주고 자기가 금을 더 붙여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그 피데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왕에게 하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 내가 아들이 장자가 하나 있는데 걔는 좀 군대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사람의 아들을 2토막을 내가지고서 양쪽에 벌려놓고서 군대들이 지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짐작이 안 되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BC 487년부터 480년 바로 이제 크셀크스하고 맞붙었을 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300명의 용사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레오니다스라는 그 왕입니다. 잠깐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쪽으로는 인도 남방으로부터 아프리카 남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헬라 문화권으로 페르시아의 그 영향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딱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차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거든요. 결국 돌아와서 그 울적한 마음 가운데 에스더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 이제 전쟁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스파르타의 영웅 레오니다스, 그 왕이 첫 번째 맞붙게 됩니다. 기원전 BC 480년에 그 바사왕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4,0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그 펠로폰네소스 군들 4,000명을 이끌고 그 헬라의 군대 지원을 받아서 7월 달에 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길목을 지키면서 그 페르시아 병사들을 막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머지 병력들은 보내게 되고 그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역사가의 기록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목에서 저지선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배후에 있는 헬라 연합군이 그 선박과 군함들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 함대를 다른 데로 빼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셀크스가 거기까지 진격해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게 9월 달이 되는데요. 그 기원전 480년 9월 23일 날 그 유명한 살라미 전투를 통해서 대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살라미 전투가 헬라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레오니다스가 거기서 저지해준 그 기간 덕분이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살라미 전투라든지 아니면 아르테미온에서의 전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기 나오는 그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나고 넷째, 바로 5번째 왕이 되는 거죠. 고레스부터 따진다라면은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왕이 헬라국을 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살라미 전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크셀크스. 그 왕의 이적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사실 가볍게 생각하고 하면서도 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일러드렸던 것처럼 그 아하수에로 왕의 당대의 권세가 그 정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흉폭함이 사람을 두동강내는 그런 무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금호를 내어밀지 않았는데 나간다라는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두동강 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까짓 거 하면 하지 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서는 큰 두 가지의 진전이 있습니다. 자, 외우기도 쉬워요. 왜냐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반으로 딱 자르면은 5장이죠. 네, 반으로 딱 자르면 5장입니다. 근데 이 5장까지 전개되는 위기가 이제 6장에 접어들면서부터 급진전하고 급반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득세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고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는 시기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그 웃고 계신 얼굴을 사실 숨기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라는 여러 차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예.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망한 것을 허사를 경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끊겠느냐? 예. 그들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후에서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건의 배후에서 웃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주께서 웃으시리니 아무리 악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웃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배후에 웃으시며 보호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섭리를 깨닫고 있고 발견하고 있다라면요, 우리 역시 당혹스럽고 환난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 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흔히 영화 보면은 혹은 톰과 제리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면은 항상 고양이가 그 쥐한테 고양이가 쥐한테 당하잖아요. 그 고양이는 뭐 생각 없이 막 쫓아가다가 항상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배우에서는 그 제리라는 쥐가 웃고 있어요. 막 생각 없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딱 웃고 있다가 함정에 탁 빠뜨립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지금 내 곁에서 대적이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나의 형편을 저 땅끝까지 내려가게 만든다 할지 몰라도 저는 사실 웃을 수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청년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겪고 또 마땅히 내가 정말 겪지 않아야 될 일인데도 오히려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르드게의 그 선행을 덮어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하실 때 더욱더 높고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숨은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숨어 계시고 뒤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이 다음에 보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음모에 휘말려서 시련 중에 있더라도 사실 이러한 말씀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정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요,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르드게가 한 말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을 정말 발견하고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서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절대로 유대인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시련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더러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많은 이들이요, 혹은 어떤 조롱과 비난을 이야기할 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혈육과 그런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후에서 섭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는다라면요, 우린 도리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 180일간 지속된 잔치, 당시 역사의 기록들은 그것들이 실제 존재했었음을 또 충분히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는데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하만이 요구했던 그 경배는요, 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경배였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그 앞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분명하게 그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각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죠. 아말렉은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아말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말하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남았지요. 유대인들이 광해 생활을 할 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신앙의 생활을 괴롭혔던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말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천하에서 그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도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끊쳐버리고 도말하고 진멸해야 될 것을 내가 단호하게 행하지 못하면은요, 끝까지 나의 삶을 괴롭히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서 다른 것으로 오도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1장, 2장의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된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4년 후의 일입니다. 다시 에스더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위 쓴 지 3년에 요때 이제 그 180일간의 그 주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년 후에 에스더가 발탁되게 되죠. 2장 1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년에서 아하수레 왕 7년이 되던 해에 그 왕이 왕비로 선택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 않게 잔잔하게 배어있다라고 서두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5사람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예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에 견주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바사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많은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현실적인 것에 안주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에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타협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돌아가고 단호하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분별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바사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의 풍요로움을 붙잡고 세상 속에 살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것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표정은 짓고 있지만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서 가증스럽게 발견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안에는 이것을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는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잘못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진 않으세요. 어렵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설령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시진 않아요. 물론 잘못 살 때 건져주실 것도 말씀을 하긴 하십니다만 잘못 사는 것 자체를 전제로 말씀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술자리에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한잔 했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거 오랫동안 망설였어. 너 교회 좀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그들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예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배척하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 도와주고 계신, 보호받고 있는 남겨진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뒤에 자세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갑절의 7장 6절에는 악한 하만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예. 자, 두 번째 그 연애를 베풀 때 에스더가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자, 그 히브리의 숫값으로 그 악한 하만이라는 그 명칭을 숫값으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666이라는 숫값을 띄고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하만, 적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권력, 아수에로 왕의 버금가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처럼 되고자 해서 자기가 왕의 왕관과 왕복과 왕에 타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 사단의 모습을 고스란히 하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의 왕, 자, 127도 온 천하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아수에로 왕, 하나님의 예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괴팍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람을 두 동강 내고 막 그랬다는데. 예? 자,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삶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결국 목자가 그 양들 잡아먹거든요? 자, 제가 그 심한 말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형, 모형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인 것을 갖다 인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형은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다윗이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에서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예형, 모형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표정이 좀 그랬어. 그래서 그 아하수의 왕은 그 엄청난 왕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과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과 인격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언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겠죠. 자, 에스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사랑하셨던 에스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녀는 아리따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치장한 아리따움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심히 아름다운 보배를 갖고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은 것처럼 그녀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이방민족의 부모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가 엄청난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제 얘기고 우리 얘기잖아요. 천지 창조주시고 심판자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의 신부가 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아름다운 교회, 또 높이 올라간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갖고는 그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이 그물을 내어밀지 않으면은 그 앞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노라 라고 에베소 3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아요, 포로요, 유대인이요, 그런 낮은 신분에서 전격적으로 그 엄청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법을 거스르고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모르드게 대환란을 통해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부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 서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본서 주인공 바사식 이름 에스트레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 원전과 마찬가지로 70인역 성격 그리고 또 벌게이트 역의 본서 제목도 역시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에스테를 그대로 따랐다. 자, 그 에스더의 구성은요 1장부터 5장까지와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유대인들에 처한 중대한 위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심대한 위기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으며 고민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모습이 잠깐 동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그 날들을 기쁨 가운데 보내게 되는 불임절로서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택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요, 성도와 이 교회를 멸하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멸하여지고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존을 위협했던 그 이방 땅 수산성에 비유될 수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나 좌절 가운데서도 타협을 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서는 배경을 갖고 있고 기록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내용 전개 과정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사이 일어난 일로서 1차 귀환이 완료되는 에스라 6장과 2차 귀환이 시작되는 에스라 7장 사이에 놓여진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그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공백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이 해당되는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4개의 부문으로 나눠본다면요, 발단은 와스디 왕비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라는 전개 과정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그들이 죽음 앞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고 급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하만의 처형과 모르드게가 인장반지를 다 대신해서 끼게 되는 그 장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승리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 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제를 벌이는 장면으로 그 에스더서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여기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각별히 6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절정 부분에 해당되고 급반전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 문학적인 구상으로 볼 때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원수 하만이 처형되기 직전에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하만이 몰락이 예견되는 반전의 그 장면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 근데 상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의 소위 말하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무언가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근데 궁중일기에 기록은 됐는데 상을 내리거나 보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두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과 많은 고민 가운데서 방황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수없이 많은 상을 받을 만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만 되었지 그때 상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 상에 대해서 드러내시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후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충분한 상을 받았다면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모르드게가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잊혀진 것만 같은 그 사건이 뒤에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더욱더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는 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구원받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우연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잠언 29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또 경험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그건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께 의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우연과도 같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편에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왜?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일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에스더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예. 자, 그 왕이 하필 그날 잠이 안 왔습니다. 예. 하필 그날. 예. 그리고 그 마침과 하필이라는 그 우연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연 아닌 그 우연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일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잠언 21장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보의 물을 이끌어내고 담기도 하는 것처럼 그 배후에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전도서 9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꾀로 무엇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그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이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은 외쳤을 겁니다. 드디어 죽였다. 드디어 죽였다. 하지만 주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라면요, 하루를 훨씬 더 성실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듣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되는 자들은 약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안에서 그런 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 보아스의 밭까지 이룬 것이에요. 그죠? 저기가 보아스의 밭이니까 애따 거기까지는 가자 이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의 참새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해 보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민망해집니다. 그 열왕기상 2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의 남편 그 패역한 왕 아합 왕의 죽음이에요. 자, 근데 이 우연히 날라온 그 화살이 그에게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즉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임의로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죽임당하고 그 피가 개들에게 핥음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삶의 많은 방향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언 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의 대적하는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6장에 기록된 대로 그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왕궁의 일기 가운데서도 각별히 그것을 읽게 되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두셨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섭리들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서 30장을 찾겠습니다. 그 뒤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풀무불과도 같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안연히 처하길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뇨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형편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웃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욥이 헛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42장을 찾겠습니다. 그는 후일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그 섭리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을 부릅뜨고 봤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철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음을, 내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역사를 만끽해야 됩니다. 그저 선언적으로 내가 노트에 적어놓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라는 것을 내가 잠잠히 신뢰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궁극적인 삶이 변화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후일을 웃게 하시는, 뒤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울더라도 후일에 우리는 웃어야만 합니다. 잠언 3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후일을 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후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일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잠언 23장을 찾겠습니다. 2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다면은 내게는 장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장래겠습니까? 상급받는 장래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후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몸이 건조하고 무덤덤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잔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았을지라도
후기를 기약하면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곤란하다.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대답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먼저 삶을 살았던 그들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수욕당하는 삶 가운데서 보석과도 같은 그들의 삶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과 충분히 비교해봐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울어야 나중에 더욱더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영혼 건진을 일을 위해서, 어제보다 더욱더 변화된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에 마음 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일에 크게 그분이 웃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후반부에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아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만나 그 왕비가 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 유대인 포로의 신분 고아였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었고 큰 나라의 정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유대 히브리 여종이었습니다. 작은 여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당대의 사람은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여자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부끄럽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늘의 별과 달처럼 높은 위치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신분의 에스더를 이락 대제국의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죽인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짐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사형당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들의 2000년 전의 고백이고 그들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전쟁터에서도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자가 결국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에스더, 하나님은 작은 자, 또 천하고 낮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에스더가 자신을 단장하기 위하여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육신적인 좋은 위치에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속이 깨끗해야 나오는 것이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함을 얻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단장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꾀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속으로부터의 깨끗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르드게의 공로가 보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더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때를 도모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수욕 가운데서도 위로 얻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박수를 우리가 쫓아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수욕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가 성취되어지는 그 삶의 끝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누려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보응받지 못했으나 후에 존귀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번째, 하만의 교만한 모습. 사실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귀가 보여줬던 그런 것들로부터 침투당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일어서면은요, 높아지면은 넘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요, 선체로 흔들릴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꼿꼿하게 서 있다면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요, 넘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도리어 그 하만이 달렸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의 권세가 깨지게 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끝에 놋뱀이 매달렸습니다. 놋뱀이 매달렸습니다. 사단이 박살나는 장면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 뱀입니다. 그죠? 사단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죽임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대 끝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 상징이 놋뱀이 내어 걸린 것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는 그 10장의 10장의 그 대단원의 막을 정말 잔잔하면서도 격동적인 내용을 담고 극적 반전을 이루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런 모습들은 실제 기적적이거나 아주 현란한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배우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한 편 봤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네. 자, 나중에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성경은 기적의 기록입니다. 기적의 기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 밀자 바다가 쩍 갈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그지요?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어설픈 돌멩이 5개로 그 골리앗이라는 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그 항아리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들어보셨습니까? 떡 5개,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들이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그 한편의 기도와도 같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소하고도 잔잔한 삶 가운데서도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어지는 일상 하나하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눈에 띄는 기적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기적적인 장면으로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 그분이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웃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십니다. 미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섬기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세상을 이기고 또한 그의 자치를 쫓아가실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다부진 각오가 아니고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관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늘이 다일지 내일이 다일런지 알 수는 없사오나 그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저희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